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옮겨 놓여져서 그곳에서 구걸하다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을 찾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만났다.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병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말하면서 확신에 찬 그런 모습으로 그의 오른손을 잡아서 끌어일으켰다. 그러자 놀랍게도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기도 하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이 나음을 입은 이 사람, 나으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살아왔던 이 사람이 갑자기 순식간에 이렇게 세워지고 걸을 수 있게 발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뛰어보니까 뛰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찬미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오늘 성경은 붙잡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너무 감동스러우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자기가 지금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는 지금 거지잖아요. 지금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을 얼싸 안았다는 거죠. 붙잡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이 크게 놀라워하고 또 놀라워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음을 입은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의 주변에 모여들었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눈으로 주목했다 하는 것이죠.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게 한 일이 발생하자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송했고, 모든 백성들은 크게 놀라면서 달려나아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우는 그 행각에 모여서 웅성웅성 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특별한 눈으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눈으로 주목했다는 게, 바라보게 됐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점점 베드로와 요한 곁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대스타가 탄생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마음만 먹으면 교주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렇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그것도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여서 그에게 구걸을 시키기 위해서 성전 미문에 늘 갖다 옮겨놓고, 그리고 성전 문을 닫으면 그 안진뱅이를 집으로 옮겨놓는 그런 일들을 목격했을 테니까. 근데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일어났고 걸었고 뛰었고 그리고 찬미한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일어서서 베드로와 요한을 얼싸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안진뱅이가. 그리고 사람들은 웅성웅성 솔로몬 행각이 다 모여들고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옮기만 하면 대단한 인기 스타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죠? 뭐 이때부터 뭐 불러다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설교도 불러다닐 수도 있고, 능력 집회도 불러다닐 수도 있고, 나를 보라, 내가 오늘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웠다.
그러면서 자기 교를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교주가 되는 것이죠. 여기서 베드로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을 따르면 또 요한이 요한 교주가 돼서 요한 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순간이 있어요. 이런 순간이 모든 인간, 모든 사람에게는 크든지 작든지, 크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적게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게 올 수도 있고 알게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때 어떻게 처신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보여준 이 모습은 우리 모든 믿음의 백성들에게 큰 교훈이 된다. 사례가 된다. 그렇죠? 모범이 된다. 베드로와 요한처럼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런 일을 만났을 때 백성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말이고 어떤 태도였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우리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이게 베드로가 한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막 베드로를 찬양하고 막 요한을 찬양하고 막 그를 주목하고 막 웅성웅성하면서 막 베드로가 누구를 고쳤다니 뭐 베드로 때문에 안진병이 나왔다니 막 난리가 지금 나고 있는 그 판국에, 그러면서 이제 우리 집에 있는 누구도 베드로가 고쳐주면 고치겠구나. 뭐 우리 동네에 누구도 베드로에게 데리고 나오면 이게 뭐 다 해결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막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한 거예요. 주목해. 뭐 놀라운 눈빛으로, 존경의 눈빛으로, 경외하는 눈빛으로, 의지하는 눈빛으로 바라본 거죠. 주목했다는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마치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오늘 어쩌다가 한번 베드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어찌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를 주목하고, 왜 우리를 주목하고, 왜 요한을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두 가지 반문을 하는 거지요. 왜 놀랍게 여기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고 반문했습니다. 이 일을 왜 이상히 여기느냐? 이상할 것이 전혀 없다. 그런 의미인 거지요.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 이상히 여길 것도 없고 또 우리를 주목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한두 가지냐?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한두 번 했냐? 하나님은 원래 기적의 하나님이고, 원래 하나님이 이적과 표적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원래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우리는 그동안에 기적 속에 살아왔고 그런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왔지 않느냐? 또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그런데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우리를 왜 주목하느냐?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주목해야 한다 하고 권면한 것이죠.
이상하게 여기지도 말고 마치 우리가 한 것처럼 사람이 한 것처럼 사람을 주목하지 말아라. 이상한 일도 아니며 사람을 바라봐야 할 사람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 이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주목해야 된다 하고 교훈한 거지요. 베드로와 요한은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그런 예배하러 온 그 사람들 그들에게 주목받은 것 그것을 아주 심히 경계한 것이죠. 큰 죄나 짓는 것처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우리가 주목받을 일이 아닌데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백성들이 모이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목되지 않고 왜 우리가 주목되는가? 왜 예수가 주목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이러한 나 베드로와 요한에게 저들의 시선이 모여드는가? 주목되는가? 그것을 경계했고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왜요? 주의 영광을 가로챌까 싶은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데 주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데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한 것이지 내가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저들의 주목을 받으면 내가 저들의 찬미를 받으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경계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선행이나 기사나 표적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을 때 뿐만 아니라 꼭 이적, 표적, 능력, 은사, 신유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여러 가지 그런 은사,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시선을 모을 만한 그런 일을 했을 때 그것이 선행이든지 그것이 남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다든지 어떻든 그런 형태로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그렇게 사람의 시선을 모을 수 있었을 때 그럴 만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려는 시도를 단호하게 뿌리쳐야 된다, 거절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 모아보면 이제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도둑놈이야 너는 그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시간에 사람의 시선을 자기에게로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 하는 것이지요. 이 세상은 사람이 인기 때문에 주목받으려는 것 때문에 모두 안달이 나 있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기를 원하고 사람에게 인기를 끌기를 원하고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주는 상을 받기를 원하고 사람이 주는 칭찬을 듣기를 원하고 대부분 다 그러지요. 그래서 심지어는 불법의 영역까지 넘나드는 사기 치는 일도 서슴지 않는 주목받기 위해서 대접을 범죄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래서 실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실족당하는 것이죠. 사실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람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릴 줄 모르고 자기로 돌리려고 시도하는 그 바람에
실족하는 거지 많이.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기도 하고.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주목을 받을 수도 있고 인기를 모으고 누릴 수도 있고 또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람들의 관심이나 시선을 오직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방치하거나 유도하거나 그렇게 고정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출세도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상도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고 그 바람직스러운 일이고 좋은 일이죠. 자기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고 그런 성실함을 보셔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까지 하면 당연히 남달리 뛰어나게 어떤 업적을 이루기도 하고 더 빠른 선착, 빨리 도착하기도 하고 짧은 기간에 어떤 일들을 해내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의 시선이나 관심을 자기로 집중하고 또 집중하는 것을 모른 채 하고 그냥 방치해두고 그것을 고정시키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주목하게 하고 주와 성령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우리는 그냥 이렇게 방향만 지시하는 화살표가 되는 것, 표지판이 되어주는 것, 안내판이 되고 안내인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가 할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모든 영광을 통해서 모든 받은 그런 축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베드로 하는 모습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아무튼 여러 번 곱씹고 또 씹고 또 야금야금 아무튼 잘게 그렇게 방아를 찢듯 가루를 만들듯 그렇게 씹어 삼켜도 여전히 그 뜻은 그 의미는 자기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너희들이 죽인 예수를 주목하도록 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주목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한 것이죠. 지금 일어난 사건이 자신에게 특별한 권능이 있다거나 자신이 남들보다 더 경건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사람들의 시선과 그 주목함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기회로 삼았다 하는 것이죠. 이 기회를 타서 예수님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오늘 증거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나오죠. 이 베드로 설교예요. 또 다른 한편의 베드로 설교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합니다. 철저하게 자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만을 나타낸 것이다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 사건의 궁극적인 원인, 그것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된 일이다 이거지요. 베드로의 권능, 베드로의 능력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의 경전,
베드로가 정말로 경건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는 거지요. 은과 금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가 나음을 얻었다. 이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 그러므로 우리를 주목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너희도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와 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내가 낫게 한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내 능력, 내 경건이 한 일이 아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안진뱅이를 성하게 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주목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면 안 된다.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하고 부탁한 것이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목자이고 참된 예수님의 일꾼이고 대사이고 보냄을 받은 자이고 증인이고 증거자이고 선포자이고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예수는 가리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싹군인 거지요. 그래서 자기 이름 팔아먹고 자기 팔아먹어서 그것이 값이 나가게 하고 사람 시선이 주목되게 하고 그래서 자기가 부욕해 되고 자기가 영광을 받은 이것은 완전한 전형적인 싹군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 몰고 다니고 그런 측면에서 베드로는 그리고 요한은 가장 영적인 사람이었으며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으며 참된 참 목자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참 목자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아주 변화된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또 베드로의 이 사건을 처리하는 그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베드로를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서 얼마든지 자기를 대스타로 만들고 자기를 교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사람이 많습니다. 12제자를 말할 것도 없고 바울이나 바나바나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 그들은 권능도 뛰어났고 경건도 우수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이 나타났고 그랬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을 주목하지 못하게 한 것이죠. 나를 주목하지 말아라. 내 경건의 결과물이 아니다. 내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의지했고 예수의 이름을 불렀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였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의 능력이 이와 같은 일을 만들어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목해야 된다 한 것이죠.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인생들이 가로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그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찬송을 다른 이에게 빼앗기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내 찬송은 내가 찾아 먹겠다 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야지, 그것을 다른 이가 차지하고 다른 이에게 돌아간다고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냥 그대로 놓아두실 리는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반드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생들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많은 주의 종들이 자기를 자랑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해서는 절대로 안 될 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기보다는,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를 주목하기보다는 베드로를 주목하려고 그래요. 요한을 주목하려고 하는 것이죠. 제2의 제3의 베드로를 주목하는 그런 오류에 빠진단 말이에요. 아, 누가 뭘 잘하네, 누가 뭐 능력이 있네, 무슨 역사가 있다 나타났다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리고 그를 의지하려고 하고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베드로, 제2의 베드로든지 제3의 베드로든지 요한이든지 제2의 요한이든지 제3의 요한이든지 간에 그들을 주목하는 오류를 범하면 안 됩니다. 아무리 그들의 능력이 나타나고 뭐 권능이 있고 뭐 별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들이 한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바라보고 주목하고 그분에게 찬양을 돌리고 영광을 돌려야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시고 주가 쓰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며 하나님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들이 사람으로 인하여서 기적을 만들어내고 능력을 만들어내고 또 선한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 인생이 사람만 바라보고 하나님 일하심을 잃어버리는 그런 오류를 범하거나 그런 착각을 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하나님께 시선을 옮겨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이 붙잡히는 그런 정직한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는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들과 주의 몸된 교회와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